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조의 부분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서 여기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뭐냐 진실로 진실로 그 단어들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거기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하셔야 할 일들을 누구에게 다 맡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언약으로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는 부활의 그 증거로 오실 뭡니까 제1임주로 오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복음을 이해 못할 때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신데 몸은 사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권한을 다 맡기셨다게 심판하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신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그 사람 유치를 곳이다 하자 하나님과 동등된 신. 그래서 오늘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말씀하신 주제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지만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의 아들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인지 아들 자자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은 것 같지만 인자로 오셨지만 그 인자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중에 이제 부활주로 오시는구나.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뭐냐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다 회복한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 다락방에도 했지만 영적으로 고아되고 거지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 나라에 보냈는데 그 대사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해서 보낸 거예요.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사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또 우리 스데반이 핍박받고 죽으려고 돌로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시려고 우리에게 말세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 예수님 만났죠? 그 예수님 믿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가 뭐가 있죠? 틀린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우리 38년 된 병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틀린 거 잘못 붙잡고 사람이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면 될 것이라는 사람 붙잡고 있는 믿음, 또 틀린 미신 점수를 믿고 있는 믿음. 그래서 그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지고 있는데 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나다. 그래서 나를 진실로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틀리게만 믿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사망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드린 뭐니까 누구로 오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가 약속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그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인 거예요. 그 오신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내 자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틀리게 사람들이 믿고 그 옛날 또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들이 민다면서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틀리게 알고 있고 또 오늘 38년 된 병자 현장에 5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서해 그랑불 산업 현장을 이제 제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 선교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흥하든 망하든 관계없이 이 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문이 되고 이 서해 그랑불 현장에 사람들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처가 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어디 종교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그렇게 오실 메시아 언약을 상 3장 15절에 여자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틀린 것 다른 걸 붙잡고 어떤 종교 행위나 아니면 틀린 문제 해결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 3장의 조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 그 약속하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틀리게 이렇게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또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돼서 원망하게 되고, 실제적인 이 복음을 제대로 회복 못하니까 실제 이들이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 복을 주고 위기 때 건져주고 이런 하나님이지, 지금 우리와 성막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족장 중에서.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잘 먹고 사는 거,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거, 우리 가문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거, 이렇게 찾고 있는데 실제 창 3장의 조제는 그것에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 15절, 그게 바로 모리아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한 말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원수의 대적의 문을 막을 것이다.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 3장의 저주와 그 저주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중요한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셔서 모든 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믿음의 시작, 복의 근원이라,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키가 뭡니까? 제대로 오실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그 피 언약을 잡을 때만 저주와 사단의 배경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증거대로 그들을 노예와 그 사망의 조주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런데 실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바로 왕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창 3장의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해방됐다, 바로 왕에서 해방됐다,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붙잡지 못하니까 광야에 가서 그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의식주 문제로. 지금 이들이 왜 바로왕이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가 한 거죠? 사단이 한 거잖아요.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이 바톤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서 전 세계 요하를 설명할 축복의 시작으로 만드는 가문이고 민족인데 그 중요한 핵심인 오실 메시아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해방된데도 여전히 그 부분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죄라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의 손에. 너의 손에 해방됐지만 사단의 손에 해방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원망하고 불신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근본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이고 우리 주인 되시고 모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만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창 3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생명을 줄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앞절하고 연결해서 잘 보면 돼요. 참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딱 한 가지 단어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쟁의 전략으로 우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 언약을. 그래서 그 임마누엘 언약이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누굴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 거. 이사야 6장 13절. 많은 교회 다니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활동하고 많은 축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의 비밀이 나의 그리스도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는 제대로 언약 잡고 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신약시대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예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9절에 보면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실 일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언된 메시아 그 여자 후손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있는 그들은 반드시 승리했고 사단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오셨다.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나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그분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서 실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보이시고 큰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일. 그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은 뭐라냐면 아버지께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라. 이거 뭐죠?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4절에도 보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한다? 옮겨진다. 영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1장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 생명의 성령을 주실 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 5장의 우리 현장에 보면 그 38년의 병자에게 예수님 뭘 주시죠? 그 생명의 성령을 넣어주시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 38년의 병자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하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어딥니까? 그 사람이 그때 이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나를 이렇게 고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지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가도 교회생활 오래도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주점은 끝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해결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부활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들을 목표두고 그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언약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신명기에 보면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데리고 가셔요. 그러나 그 일대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전쟁 가서 죽게 하고 또 질병으로 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깁니다.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알고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인생 모든 겁니다. 우리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뭘 하냐면 그분이 바로 누구로 오신다? 말세시대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회복시키고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남은 인생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재림의 연약 딱 붙잡고 세계복음 약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연결해서 왜 원망할까? 왜 낙심할까? 왜 좌절할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빠져나온 그 피 언약의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가게 하시고 지금 있는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고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우리 처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우리는 다 메뚜기처럼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제대로 복음이 이해 안 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3장의 문제가 오래된 어른들이 나오는 영적 문제로 연결돼서 삶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기억하는 방법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 구약에 그렇게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셨고 이제는 지금 말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시대라는데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실 거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왜 유대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지도자가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지 못.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그 이유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율법에 딱 잡혔죠. 이 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유대인의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 로마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또 육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오직 복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복음. 내가 왜 많은 율법을 가지고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제대로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나의 복음을 딱 잡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 낙심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전에 이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나의 복음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분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지금 이 안전병, 아니면 38년 병자를 고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를. 우리 청년들 알고, 우리 가장 요한복음 5장에 잊지 말고 해야 될 요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 한마디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영생을 얻었고,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미래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뭡니까? 미래의 문제도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우리 신분 자체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참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미래도 책임지시고 지금 신분 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생의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복음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미션 하나 주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를 놓고 또 문제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럼 왜 그러는지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소망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부르신 하나님 능력의 지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실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하나님 만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증거를 주시는 길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 속에는 아주 하나님 오래된 이 영적인 배경이 이 사실을 모르도록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에 틀린 것을 붙잡게 되고 육신의 중심에 잘못된 것을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치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청년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이해되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이제는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을 책임지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문제와 사건과 또 삶 속에서 많은 또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발견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